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거솔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무신론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 탁상에 시계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간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실패자에 불과하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5분이 지났겠지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인간이 승리했고 신은 실패했다라고 많은 청중 앞에서 그가 외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신앙인 데오도르 파커가 빙그레 웃으면서 흥미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단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거솔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 또한 이 오래 참음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떤 분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영원까지 참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언젠가는 오래 참음의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고통은 고통을 위해 참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위해 참는 것이겠지요. 마침내 어느 날 고통이 종식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참아낼 때에 언젠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종식된다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었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신실한 성도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기다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삽의 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아삽의 자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을 몸소 그들이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결과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임을 마음속으로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어 옛 영광과 번영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시는 말씀은 현재만 보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목불인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전쟁은 그러한 것입니다. 전쟁을 단순하게 전쟁 나버려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너무나 곳곳에서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내던집니다. 이 주의 종들을 죽였습니다라는 표현보다
그들의 행위가 더 잔혹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썼지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시체가 거리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영예롭게 장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체를 장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은 저주와 수치로 여긴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겠지요. 4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럼에도 선민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딱 끝났다고 그 다음부터 행복해지나요? 그 이후 30년간 고통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황폐된 땅과 매장조차 할 수 없는 죽음,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는 그 조롱과 경멸의 시선과 그 소리는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자신들만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모욕하는 그 상황을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 요인이 된 것이지요. 제가 수요예배 때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번 주에 9장 강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또 고향인 다소의 낙향에서 13년간 참 무명의 인고의 시간을 거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을 살펴보면은 모두 다 고난 속에서 인내한 인물들입니다. 현재 얼마나 답답하고 그들이 힘겨운 가운데 놓여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준비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몫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여호와여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의 이름입니다. 자신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사실과 약속 안에 포함되어 보호와 인도하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참히 짓밟히고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는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어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2절 3절에서 묘사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참으로 비참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4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속히 임하길 바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도착하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니느웨 백성들이 현재에는 소망이 없지만은 왕으로부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전시키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아시지요? 삼국지에 보면은 도원 결의 이후에 운명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이 동생 관우가 오나라의 흉계에 걸려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유비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촉한의 황제 유비가 즉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로 쳐들어가지요. 이 한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전쟁은 역사상 없었다고 합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를 당한 오나라는 새파랗게 젊은 서생 육손이란 사람을 발탁해서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방어의 임무를 주게 됩니다. 대임을 맡은 육손은 사령관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총나라 군사들과 일체의 전쟁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가장 혈기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요. 또 무엇보다도 용기를 최고의 덕목을 삼고 있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병사들은 즉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오나라 군사를 우습게 보는 저 총나라를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성화를 부리는데도 육손은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총나라 군사들이 나중에는 막 모욕적인 언사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육손은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산정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육손은 드디어 군사를 떨치고 일어나서 유비의 100만 대군을 순식간에 격파하고 이 700여리에 걸친 촉군의 진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힘을 그 내면에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많이 힘겹고 고단하실 것입니다. 이 현재를 잘 이길 힘과 지혜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때에 능히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죄악을 자백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8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이 죄악, 여기에 쓰인 단어가 아운이란 단어인데 구부리다, 왜곡되었다, 그런 동사 아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타락, 죄, 불법 의미하지요. 이는 성경이 말하는 바 죄악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왜곡된, 굴절된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죄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불편하면은, 성령님이 불편하면은 죄인 거예요. 조상들의 죄악을 언급한다고 해서 현재 자신들의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꾸만 전가시키려고 그래요. 탓을 합니다. 지금 환경이 이래서, 고물가 시대에 나는 유능한데 이 직장이 이래서, 사람이 이래서 탓을 막 하지요. 여러분, 이 탓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여전히 자신들이 답습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미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독립군들 중에 참 본받을 만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로히토 일왕의 암살을 시도한 이봉창 열사를 아십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지원하며 이봉창 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30세입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과거 반생에서 맛본 방랑 생활에 비한다면 그 늙은 생활이 무슨 취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고 하면은
30년 동안 이 한 몸으로 누릴 것을 많이 쾌락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제가 상해로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구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독립단원들은 전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사진을 김구 선생님과 함께 찍었다고 합니다. 굳은 표정의 김구 선생님에게 나는 영원한 쾌락을 행하고자 이 길을 떠나니 우리 서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읍시다. 그렇게 이봉창 열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면서 그의 생전의 마지막 모습을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참 서글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봉창 열사가 무슨 방탕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값진 삶을 살아보겠다고 독립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조국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조상들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악들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과거 청산을 잘했더라면 더 좋은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미국 군정이 일본의 앞잡이들을 그들의 편리 때문에 요직에 그대로 등용해서 친일 청산이 가슴 아프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친일의 후예들이 독립군의 후예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정치계에서 언론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남북 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북 왕조가 멸망한 것은 힘이 없어 국력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을 붙들려고 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그들에게 외쳤지만은 그 왕과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눈이에요. 먼저 눈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귀입니다. 귀. 그 귀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을 따라 판단하지요. 그 판단력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듣는 사람은 매사가 나쁜 일이나 나쁜 사건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것을 보고 듣는 사람은 매사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사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하와가 뱀이 말하는 것을 듣기 이전에도 선악과를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유독 왜 그 시점에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겠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이전에 볼 때와 다르게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의 안식의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자신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후예들에게도 저주와 피조물들에게도 고통과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해야 될 땅에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수많은 사륙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성전까지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죄 용서받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매개체 역할을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그들의 정체성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아니라고 그들이 믿었는데 이방인에 의해서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레그 베커유가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내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의 거장 바흐를 아시나요? 바흐가 10살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힘들게 음악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22살에 밀하우젠의 오르간 연주자가 되어서 왕성한 음악 활동을 펼쳤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문제로 라이프치히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명한 성 토마스 교회에 이 칸토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교회를 맡고 있는 칸토르는 합창장이에요. 그 지원했는데 이 바흐의 지원서는 다른 유명인들에 의해서 밀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흐가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때인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이 게오르그 텔레만 또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 이러한 당대 유명한 음악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 교회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흐가 3순위였는데 뽑히게 된 것이지요. 성 토마스 교회는 합창장을 선임한 이후에 그러한 기록을 역사적으로 남겨놨습니다. 최고의 음악가를 초청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저 그런 음악가에 만족했다. 지금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은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사실 바흐의 음악은 전문가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어요.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 대중들에게 동갑내기의 핸델이나 3살 어린 비발디처럼 대중적인 명예, 인기는 그 당시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오페라나 높은 기교로 청각을 자극하는 음악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학구적인 음악과 철저히 신앙적인 교회 음악을 추구했습니다. 주위 평가가 어떻든 그는 묵묵히 자신의 예술에 충실했던 것이지요. 성공에 대한 사회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남들과 절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그는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곡에서 고백한 것처럼 참 기쁨과 지혜의 왕, 빛의 근원, 그리고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음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계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채로 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서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 후예들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신실한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그동안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종들의 안전을 주권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간절한 희망을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대적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응해 달라는 것이 10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지인이 있는데 자녀가 아파요. 자식이 아프니까 이 지인의 삶을 보면은 자식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가 있거나 자폐거나 이러한 가정은 애들이 20살 넘어도 3살, 4살이에요. 수준이. 더 큰 애들이 더 막 100kg 되고 90kg 되는 애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들의 삶이 없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참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푸념도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이 아프면 참으로 힘겹지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은데 이게 아마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의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고민과 아픔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이 들 때도 혹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부모가 절대 자녀를 놓지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어미가 자기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힘겹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인물 의인 욥을 생각해 봅니다. 저 같았으면 벌써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겠지만 욥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혹 욥처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욥과 비견할 고난을 겪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요만큼 고난을 겪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룻이라는 룻기의 인물을 보세요.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갔다가 철저히 실패해서 돌아옵니다. 세상 말로 면목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괴로움의 여인이다. 내 인생은 괴롭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붙여주셔서 나오미를 돕게 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미를 떠나지 않고 그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며 시모를 따른 룻 때문에 나오미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이유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아멘.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현재 전쟁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양이 등장합니다. 양이 목초지의 산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은 평화와 안식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전과 가옥은 폐허가 되었고 온 성이 파괴되고 거리에 시체가 즐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평화로이 이끄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절망 한가운데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회복의 날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풍랑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주의 백성이고 우리도 여전히 주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 회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파하겠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생생히 남아있는 참혹한 절망의 현장에서 본 시를 시작한 시인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의 고통과 신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능하신 목자 인도함을 받아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릴 그날을 회복의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현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초월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애타고 기다림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당장만 현재만 추구하다가 유익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현재 때문에 조급해하는 신앙인인가 자신을 한번 한 주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죄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했던 일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될 영적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곤고하고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믿음의 백성들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